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 속에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성경에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스토리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심 인물들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종도 나오고 또 주변의 왕들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과 얘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엮어지는 스토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도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주변 인물들입니다. 7장 1절부터 24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되는데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무리들 간의 스토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인물들과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6장과 앞에 장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인지상정인지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건 좀 의미심장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우리는 설과 추석이 민족의 대명절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대명절이었습니다.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의 박해, 유대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로 안 가려고 했지만 환경적으로 유대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직감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유대를 가야 될 때가 오고 있구나. 가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원치 않으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받을 때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당신이 행하는 일, 앞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기적, 여러 기적들을 보였는데 그 얘기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들려졌고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이 갈릴리를 떠나 우리와 함께 있지 말고 이 무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속내는, 겉은 떠나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싫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묻혀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없다. 나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형제들까지도 시기 질투, 그리고 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는 저놈 저거 날뛰는 거 보지 못하겠네.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가 강합니다.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 튀는 사람 잘 보지 못합니다. 점잖고 예의범절 잘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만 튀고 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이 유대 문화권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인물이 어떨 때 나옵니까? 사회가, 공동체가 받아주고 포용해 줄 때, 그래서 그 재능이 묻히지 않을 때 창의적인 인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레디컬한 인물이었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들까지도 어떤 면에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에 묻히기를 싫어하는 사람,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묻히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 세상은 유대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당시 메인스트림이 유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메인스트림이 유대였기 때문입니다. 중심 도시로 가세요. 수도권으로 가세요. 강남으로 가세요. 거기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얘기하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어떠한 일을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남에게는 잘 부추기면서 정작 자기가 하려고 하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죠.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말에 어떤 봉사를 부탁하면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면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준비돼서 언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돼서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애굽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뻣뻣하고 둔한 것은 아론을 통해 일하면 된다.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가 쓰면 쓰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입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 부연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눈치 보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무리들도 못 알아봤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못 알아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못 알아봤고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까지 지금 이 무리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치 본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만 눈치를 보셨습니다. 눈치 봐야 될 것을 보고 눈치 봐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외롭지 않고 너무 평화롭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성경의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성애라든가 여러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와 성경의 가치가 맞지 않으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눈치 보면서 여기 반 저기 반 그러면 손가락질 안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열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갈릴리에 더 머물러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스토리가 끝나고 두 번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입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 보낸 후에 또 비겁하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괜히 또 올라간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 때문에 무리들이 몰려올까 봐 은밀하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절 중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 눈치를 봤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찐 성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이끌어가는 주축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축 세력에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조직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리들 있잖아요. 뭐 사장님뿐만 아니라 뭐 임원진 그리고 이 휘하에 있는 여러 인물들 그들에게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직 생활, 공동체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세 잘하는 사람들은 그 줄에 붙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하게 지낼 겁니다. 지금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 경험했고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야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축 세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의 전형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눈치 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눈치 안 보면 왕따 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왕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그 사람 달리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리인지 그리스도인지 자문자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이 중간이 되었다는 것은 초막절 절기가 좀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절기 중간쯤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회당이나 성전에서 종종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의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교양 있고 유대인들도 잘 쓰지 않는 단어들도 구사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배움이 일천한 저 사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저 사람, 천한 곳에서 태어난 저 사람, 아니 저희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대학 나오지 않고 지방 잡대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하지? 저렇게 인기가 있지? 이런 프레임입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굉장히 프레임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노출되었으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 에센스, 가장 중요한 코어의 정신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외모를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뒤에 구절 먼저 읽으면 예수님이 이거를 꿰뚫어 보시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는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 일천한 저자에게 어떻게 글이 나오고 말이 나오냐? 저렇게 세련된 말과 세련된 글이 나오냐? 의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 능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학력이 간혹 일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성령의 사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그 인물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멋진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하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지금 말하는 말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영광 구하면 내 스스로 증명하지만 나는 지금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결국 그 사람은 욕망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욕심 없이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종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믿는데 저도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욕망인지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밑에 선한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건 자신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구나. 율법을 모세에게 얻었지만 너희는 그 선조를 그렇게 자랑하지만 정작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 중에 율법이 10계명이죠.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박해했고 죽였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판단하고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은 귀신 들림으로 프레임 씌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프레임 씌우고 있습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예수님 하는 말이 신성모독과 같고 심지어 자신들을 찌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강교하게 죽이기 위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도다. 내가 언제 너를 죽인다고 했냐?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인다고 했냐? 말로 죽인다고 한 적 없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죽인다고 했고 상황으로 죽인다고 했고 여러 가지 뉘앙스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생활, 공동체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한데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제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은근히 사람 코너에 몰아넣고 린치하고 죽일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귀신 프레임 씌워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도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요 근래 언론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 중에 물론 바람직하고 건강한 언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금 프레임 씌우기의 전쟁입니다. 한 사람 프레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귀신 들렸도다. 잘못됐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지금 풍조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프레임 씌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프레임에 속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잘한 행동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언론에서 말하니까 그 여론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여론몰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여기구나.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치유한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습니까? 그게 동기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프레임 씌우고 있고 여론몰이하고 있고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왕따, 무리들에게도 왕따, 제자들도 옆에서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지 않았냐. 이들에게 안식일과 할례 중에 더 중요했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난지 8일이 됐는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의 경우 안식일에는 할례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지적이고 피해갈 수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으로 가는 것이죠.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님이 짚어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에 비하면 더 크게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노여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나는 로맨스고 남은 불륜입니다.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럴 때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상대, 삼자와는 더하죠. 직장의 동료와 더하죠.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목부터 잡고 내리지 않습니까? 허리부터 잡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가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충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괜히 엄살 부린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로남불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였습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은 괜찮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병자, 그 병자 치유한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주님 평생토록 내로남불이 아니라 주님이 아끼는 영혼 나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일지도 그 사람 책망하기 전에
나를 먼저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좁은 것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갖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세 그룹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고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외로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여, 우리가 만약 인생에서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면 외롭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나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예수님의 형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 세력, 유명한 세력,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서성이면서 그들의 눈치를 받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가감하게 결단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내로남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위로 여기고 낮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그룹의 인물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던 유대인들, 그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외롭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